원독자의 상황과 마가복음을 어떻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지 표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 표를 중심으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서 가르침의 부분을 맡는데 가르침에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한테 각자의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유익했던 거는 비유로 가르쳐주신 건데 저는 한 번 이렇게 어려운 말을 들으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누가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서 예수님도 그 비유로 사람들한테 설명한 것이 참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능력 부분인데요. 5장 1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 세 능력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 또 유명한 사건이 우병이어 사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준 좋은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건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제자도인데요.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섬김에서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음 세대에도 도움이 돼서 지금 저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제자 양육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성전 사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더러워지고 이제 시장같이 좋지 않은 거래가 많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하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성전의 거룩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고난과 부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자들이 보고 알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배운 복음을 그 이후로 전파하게 된 것 그렇게 해서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여러 사람을 구하시는 분이셨다. 그 복음을 배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음을 나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옆에 가셨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일단 저희들에게 복음이 온 것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후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제가 혼자 나눈 편인데 네, 이 표를 제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5장까지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해서 큰 사건을 정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에 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9장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바울의 회개, 이 두 사건은 정말 신기한 일이고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사와 표적을 보았지만 순교를 당하게 되시지만 그걸로 좋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고,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같이 있었지만 그 바울이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제 전도를 하는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10절에서 22절의 핵심은 저는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 전파라고 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가 할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그걸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된다 해서 이제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방인에게도 따뜻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 권하는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이 두 사실을 핵심으로 뒀습니다. 네. 절이 다 나와 있었겠지만 넘어가지 않은 관계로 마가복음에서 적용 없나요? 네. 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운 제자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 사실을 핵심으로 생각했고요. 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던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라고 해서 저의 적용은 복음을 받아 기뻐하고 그 기쁜 복음을 또 나누는 사람이 되자 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쓰게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